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제 언덕만 넘으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모름지기 전쟁과 전투의 기본은 정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제대로 싸울 수도 승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 모든 전투에 앞서서 정보를 모을 만한 척후병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정탐꾼들을 파견을 합니다.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그래서 12 정탐꾼들을 미리 가나안 땅에 침투시켜서 40일 동안의 정탐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열심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정보들을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의 말씀이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평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망하면은 망했다. 승산이 없다. 싸워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집에 나가자.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심지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패닉에 빠졌다. 백성들 전체가 사리 판단을 못하고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짜 망해버린 겁니다. 이 모든 난리의 원인이 뭘까요? 정탐꾼들, 정확하게는 12 정탐꾼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들이 말한 것이 팩트, 사실입니다. 물론 고대 사람들 특유의 과장이 좀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혼자 들지 못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껴서 낑낑대고 둘러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라면은 그거는 뭐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무슨 땅에서 진짜 우유와 꿀이 막 솟구친다, 흘러넘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젖과 꿀을 주로 하는 목축과 양봉업에 적합한 땅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논에나 밭에 물을 대 가지고 벼나 뭐 곡식을 기르는 이런 방식의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땅이라는 뜻이죠. 그런 방식의 농사는 애굽 땅에서 많이 했었고 가나안 땅은 그런 평지보다는 산지 위주여서 목축이라든지 양봉이라든지 또 포도나무 같은 과실수를 많이 키우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문자 그대로 막 도랑에서 우유가 솟구치고 바위에서 뭐 꿀이 흐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물론 오랫동안 유랑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야 뭐 좀 터를 잡고 정착하긴 좋은 땅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그 정도로 풍요롭고 비옥한 땅은 아니다라는 것이 팩트에 가깝다는 거죠. 또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이 원주민들 가운데 아낙 자손이 무슨 뭐 천사와 인간의 혼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벤져스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영웅들은 아니겠지만 초인들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영양 상태도 훨씬 좋았을 것이고 군사 훈련이라든지 장비도 최신식인 전투민족 군사 강국이라는 점도 팩트 사실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팩트를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겁을 먹고 앓는 소리하고 과장도 많이 섞긴 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그들의 보고가 팩트입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은 말 그대로 안 싸우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팩트를 말한 사실을 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뭘 잘못 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잘못 본 거 없습니다. 잘 봤습니다. 사실, 팩트,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검증했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 본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죠.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더 중요한 것을 보았다. 그것이 무엇인가?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옛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의 눈으로 사실 팩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실을 바라보았더니 다른 게 보였다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지 못했던 승리 곧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검증할 수는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행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정신승리일 뿐입니다만 믿음이 있다면 진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10명의 팩트로는 바라볼 수가 없었던 2명의 페이스, 믿음인 것입니다.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탐꾼들을 위한 변명으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변명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보다는 다른 10명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 요즘에 뭐 유행하는 MBTI로 T, Thinking 그러니까 감정이나 관계나 가치 판단 이런 거보다는 논리나 현실이나 인과관계, 사실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예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보다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사실관계 팩트를 검증하는 그런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또 안전지향적이기도 하고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다가 그냥 안 건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10명의 정탐꾼 같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계산하고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또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거가 있으십니까?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더 좋은 일만 가득하겠지 간절하게 바라긴 합니다만 정작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장담할 만 하십니까? 마치 저 서울 하늘을 뿌옇게 자욱하게 가려서 롯데타워도 보지 못하게 하는 미세먼지처럼 불안, 불확실,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미세먼지가 우리 눈앞에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사실과 현실과 팩트를 바라보려 합니다만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바로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는 우리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의 가사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결단하고 결단하였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팩트를 넘어서 페이스로, 사실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기대하며 2024년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보름이나 지났습니다만 우리의 새해는 여전히 뿌였습니다. 앞길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을지, 도랑에 빠져 허우적대지는 않을지, 물가는 잡힐는지, 부동산은 현실화가 될는지, 내 살림살이는 좀 나아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넘어서, 팩트를 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누리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 잘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 예정된 동서원 4기, 5기, 6기 이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등 다윗 겨운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에 삶을 맡기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드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타지키스탄 이드리스 어린이 선천성 심장병 환아 어린인데요, 오늘 입원합니다. 모든 수술과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0명의 정탐꾼과 같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것들, 내가 확인하고 장담할 수 있는 것들에게만 하나님 그렇게 집중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넘어서, 팩트를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손으로는